요즘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속회에 참여하거나 예를 들자면 어저께 그 유아 세례식을 위한 문답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얼굴이 변화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없느냐, 좀 불편한 일들이 없느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또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문제가 없는 공동체 있을까요?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보면 문제없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기가 뭐 좀 강변 같기는 하지만, 억지 같긴 하지만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허망하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 과연 사랑이 존재하고 있을까? 요즘 예를 들면 한국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참 속상하죠. 어떤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교회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거나 갈등이 있거나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설명이 없죠. 그 앞에 13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은 그냥 봉사나 헌신의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사랑의 의미를, 사랑의 행위를 그렇게 담은 거죠.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섬기는 자세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사랑을,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웃사랑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7번씩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단 하나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긴 설명 없이 아주 극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겸손한 자세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나, 우리끼리.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웃사랑과 어떻게 다를까? 원수사랑과 비교해 본다면 그 범위가 축소된 걸까? 내용이나 그 범위를 보거나 사랑의 깊이를 보자면 축소된 것처럼 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굉장히 축소된 거죠. 우리끼리,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이 요한복음은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을까? 왜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이 필요했을까? 이것이 과연 우리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서로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믿건대 요한복음에서 전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렇게 편협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아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끼리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이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일까? 그래서 제가 이 서로 사랑하라 왜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뭐 제가 모든 교회들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이런 그 쭉 평면적으로 이 사랑을 나열하고 그 중에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좀 감성적이거나 자기만족적인 사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그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고찰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에서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는 그 본문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밝히려면 최소한 그 성경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의 문맥을 잘 따라서 읽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제는 뭐 귀에 이미가 되셨을 겁니다.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3장부터 뭐 시간이 없어서 앞뒤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는지 이해하려면 13장에서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그 13장을 읽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교차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의 표현으로 발을 씻어주신 것. 그렇죠? 그것이 길게 쭉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 계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36절, 47절 혹시 눈여겨보셨나요? 무슨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뭐 길게 설명했죠. 그리고 3번 다물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 하는 설명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 없이 그냥 간략하게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내용, 두 가지의 단어로 이 13장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신과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표현들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누구냐 하면 유다예요. 유다가 이제 배신할 것을 마음에 먹고 내 갈 길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배신의 길로, 배반의 길로 유다는 자기 길로 간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요한복음에서 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이미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보면 이 요한 공동체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공동체가 존재했을 때보다도 30년, 40년 훨씬 지난 때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멀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 이끌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을 보면 33절 소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이 저자가 보기에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아직 미약해요.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자라지 못한 그런 신앙 공동체. 더군다나 이 신앙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34절 그 후반부에 보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동안만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그 예수님 없이 신앙 공동체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밖에서는 유대교인들의 탄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뭐 다 설명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90년대에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들 이 교회에서 축출한다는, 회당에서 축출한다는 것은 이 아이와 교회에서 너 우리 교회 이제 못 나와 나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는데 유대교인들의 신앙의 독특성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의 신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아주 괴짜들이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려. 우리가 믿는 이 제우스나 이런 그 자기들 신에게는 절대로 죽어도 이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유대교인들의 신앙을 인정해줬던 때예요. 근데 그 회당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는 회당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 여기 와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에게 절해. 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가차없이 죽을 거야. 그런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공동체는 그렇게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큰 힘과 그런 규모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신앙적으로도 아직 자립하지 못한 그런 사람. 한 신앙 공동체가 자립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하나는 사람 수가 있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나 그 책임된 일꾼들이 충분히 필요해야 되지요. 우리도 보면 아직 교인 수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 4가지씩 역할을 맡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서 준비된, 훈련된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재정적으로도 자립해야 되고 우리가 먹을 건 최소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재생산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선포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자립된 스스로 쓴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공동체들은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공동체. 배반과 박해와 위협과 그러나 그 모든 파도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공동체.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에 지금 유다가 그 공동체를 떠난 것처럼 배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분열되고 분리되고 배신하고 떠나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지금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단결과 우리가 누군지 하는 그 정체성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불신과 배신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불신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왜 새로울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지 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 사랑 몇 년에 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시죠? 그거는 그 이전에 유대교인들은 어떤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형제들, 이웃들은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랑의 폭을 넓힌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웃사랑이 강조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오로지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서로 원수같이 지냈던 그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도 이웃이다.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자면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계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쭉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통점을 보자면 첫째, 사랑의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죠? 뭐 이웃 사랑이든 원수 사랑이든 형제 사랑이든 그 사랑의 한 것이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모여든, 새롭게 시작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올해 표현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정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원수 사랑이라고, 이웃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 사랑의 개념들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공허하게 서로 불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지? 그런 개념은 이제는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공동체에서는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자면 서로 사랑이 필요한 배경, 내용, 대상,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이거는 공간복음서에서이죠. 요한복음에서의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섬기면서 사랑하라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조금 주제에서 어긋나는 주제이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해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성교제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 좀 청년들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성교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들이 박수 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성교제를 해야 그게 뭐 교회 안에서 숨길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어른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렇게 연애하셨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그러나 좀 예를 갖춰서 그죠? 무슨 예인지는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밥 사주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저 개인을 느끼자면 요즘 우리 교회 보면은 아주 화목하고 사랑하고 뭐 사랑의 꽃이 피운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이런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수십 년 전에 교회가 갈라졌다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겠지. 근데 저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의 유형보다 서로가 누구일까? 그 서로의 범주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그 서로가 누구일까? 저는 이 아이오와 시티, 코랄비, 유니버시티 하이츠 어쨌든 이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 있는 이 인근에 있는 크리스찬들 뭐 사랑한다고까지는 말하기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저도 뭐 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만나면 서로가 참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그렇죠. 한 공동체에 있다가 떠나고 다른 공동체에 다시 오면 만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서로 잘 지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거나 아니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진 않았지만 열심히 잘 다 도움받고 정책 도움받고 뭐 차 사는 거 집어넣는 거 도움 다 받고 다른 교회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만나면 참 불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극복해야 되죠. 넘어서야 해요. 이미 그 교회 다른 교회에서 뭐 다닌 지 1년 되고 2년 되고 몇 년 지났으면 그 공동체 교인이에요. 이제는 예전에 불편했던 것들 다 넘어서야죠. 우리 교인들끼리 다른 교회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 왜 필요하냐? 우리는 이게 사랑의 교회다, 이게 무슨 감리교회다, 이게 무슨 침례교회다, 온누리교회다 이런 구분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네 교회다 내 교회다 이렇게 가르면서 판을 가르듯이 가르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한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한 크리스찬 공동체로서 옆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잘 지내야 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까? 예를 들자면 그 한인들이 별로 없는 동네에 갔을 때는 한인들 만나면 반가워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어디 사십니까? 묻고 인사하잖아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큰 도시 살 때 이렇게 클러지 셔츠를 하고 있는 마치 이게 신부님들이 하는 로만 칼라 하고 온 것처럼 어떤 카톨릭 그 교인께서 신부님이세요. 반갑게 맞이하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또는 성당의 목사나 신부가 아닐지라도 우리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서로 좋으면 차도 마시고 그렇게 서로 잘 교류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 조금 더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장점이 있죠.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선교한다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비도 보내기도 하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닌 교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후원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거액의 선교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끼리 잘 지내면 뭔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하호호하고 밥 먹고 그러면 이거 마치 뭔가 좀 빼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죠. 물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서 더 넘어서서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까지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아직 자립하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해서 이 내적인 충만함이 더 가득 차야 돼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좀 아주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한 것이 저 교회는 이렇게 맨날 모이면 즐겁지, 맨날 모이면 왜 이렇게 재밌지, 맨날 모이면 이렇게 모이면 먹고 선거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호호하하하지, 이게 전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서로일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5개의 속회로 나눴는데 여러분 그 속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어요. 5가정은 5속회로 나눴는데 최소한 100% 만족스럽진 않을지라도 서로 공통점이 있는 분들, 서로 잘 어울릴 만한 분들, 아니 이미 서로 그렇게 잘 어울리고 사랑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묶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렇게 묶다 보고 이렇게 5가정으로 묶다 보니까 간혹 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숙회에서도. 그런데 우리 지금 어른들만 하면 40명 정도, 50명 가까운 이 공동체, 아이들까지 합치면 60명 정도 된 이런 공동체인데 그 작은 공동체, 속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확인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 문답하면서 왜 여전히 아직도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니느냐, 이왕 큰 교회를 다니지 이런 작은 교회를 다니느냐 물어봤습니다.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삶의 조건에서 경험할 수 있지만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공부들을 마치면 다 여기를 떠나실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뭐 교회만 가면 목사, 장로 서로 싸우고 교인들끼리 흉보고 그런 교회를 다니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교회에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혹시 교회에서 그런 상처를 받으셨거나 교회 안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했음을,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고 그런 상처들을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좀 눈에 거슬리거나 잘 안 맞거나 말씀하세요. 그럼 바꿔드릴게요. 아니 왜 굳이 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이분이 내 십자가야. 십자가가 아니죠. 근데 왜 의무가면 사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알아요. 이렇게 바꿔나가면 저 사람 혹시 문제 있어서 교회 바꾸나 속회 바꾸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요점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충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셨다면 왜 그랬는지 뭐가 문제인지 아주 세심하게 마음 써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혹시 담임 목사인 저에게라도 교회 어른들에게서라도 내가 충분히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지.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가? 또 그리고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사랑의 힘과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들과 원수들마저도 사랑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저희가 미약한 거로
아직은 저희가 성숙하지 못한 관계고, 그리고 저희들 안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이유에서라도, 아니 저희 안에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들인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됨을 다시 한번 느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해 준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